민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일 지금 뒷자리에 있거든요. 이 시간 일어나서 제일 앞자리로 오십니다. 친구들 데리고 제일 앞자리로 와서, 왜냐면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제일 뒷자리 있으면 손해예요. 제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서연이랑 새로운 친구 이름은 모르겠지만 같이 이 앞에 제일 좋은 자리로 목사님이 초대할 테니까 제일 앞자리로 오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민이가 성경책 찾아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잘 보여줘야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빠요, 하려면. 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제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고 왕에게 보내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부어 주시라. 내 자신이 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해야 하고 듣고 순종하면 산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늘 해봤고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운동장에 서서 아침에 매주 월요일에 하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듣거나 그런 일 안 하죠. 다 교실에서 앉아서 하고 아마 교실에 앉아서 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운동장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줄 서서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지 마라 어때라 막 그렇게 하고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주번이죠. 예. 당번 그 주번을 맡으면 그 사람은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주번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다가 또 이제 여름에 막 덥고 이럴 때는 또 친구하고 둘이 같이 작전을 짜가지고 너 쓰러져라 그러면은 뒤에서 받아가지고 부축하고 갈게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서 조회하고 이런 것이 싫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교장 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이 한 훈화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혹은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사가 자기 어떤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믿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오늘 한 번 왔을지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전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늘을 쳐다봤어. 무슨 신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은 빌었죠.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신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라고 빌었던 것이죠. 자기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추운 날에도 막 목욕을 하고 정말 깨끗한 물을 떠다가 장독대 위에 놓고 비는 그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가 다양한 종교들이 많은데 그런 종교들의 어떤 대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요. 2007년도에요. 세계적으로 2007년도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죠.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래서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책이 팔린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가졌죠. 만들어진 신. 여러분, 좀 제목이 그렇죠? 신을 사람이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신을 사람들이 섬긴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이고 진화생물학자이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과학적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로버트 히시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며 정신 이상이 오게 되는데 다수가 망상에 걸리면 그것이 종교가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신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다 보니까 종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 중세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논증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 예를 중에서 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고비 사막을 지나가면서요, 정말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하나 거기서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무도 없는 고비 사막에서 뭐가 반짝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 최신폰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있으면 여러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오래도록 모래 위에서 모래와 모래가 바람을 만나고 비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시간이 가고 그러더니 스마트폰이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보잉 747 여객기 만드는데 부속품만 하더라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속품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고물상 아시죠? 고물상에 그냥 이것저것 고철들 다 모아놨는데 어느 날 바람이 태풍이 몇 번 불고 그러더니 착착착착 들어맞더니 보잉 747 비행기가 하나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믿겠습니까? 근데 도킨스는 이 이야기를 반박을 하면서 그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죠. 모든 것은 다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있었던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요리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새로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시간 가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진화론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봐도 늘 진화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만들어진 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죠. 저 같으면 안 믿어요. 아니, 우리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믿다니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큰 불상들도 있잖아요. 뭐 몇십 미터 되는 바위에다도 어떻게 그렇게 새겨가지고 불상도 만들어 놓고, 석굴암만 간데도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돌에다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 참 의문점이 많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부처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요. 이거 웃기잖아요. 자기가 뭔가 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컵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웃긴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도킨스의 말을 뒤집어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제하고는, 하나님을 빼고는 지구상의 모든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똑똑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만 빼고 모든 신은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죠. 물론 그 옆에 책들 여러분, 만들어진 신과 스스로 있는 신, 존재하는 신,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 도킨스의 이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박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영국의 철학자였던 분석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석 철학자였던 엘선이 프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존재하는 신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믿을 수 없는 복잡한 DNA 배열을 최초로 설계하려면 어떤 기성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몇 개라고 그러죠? 물론 세본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다 세겠어요? 우리 몸에는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세포가 100조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0조 개. 100억 개가 아니고 100조.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니까 눈만 깜박깜박하죠? 100조 개인지 100억 개인지 해도 별로 감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DNA 어떤 구조들을 요즘 게놈 프로젝트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를 또 DNA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그리고 병은 왜 생기는가, 이런 병들은 어떤 세포에서 에러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몸에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우리 세포의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러겠죠? 우리 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여름에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별이 많았는데 서울에 살면서 보면요 별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별이 없을까요? 강원도만 가가지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요 별이 여전하게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 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환하고 오염돼 있고 그래서 안 보일 뿐이지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별이 몇 개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서서 강연할 때 내가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별을 세보니까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런 무식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별이 7개라고 아니 700개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상하게 써놓은 책인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책을 읽고 사람이 바뀐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성경 읽고 바뀐 인생 사람들은 성경 읽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성경 읽으세요.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여러분 조지 카보 같은 땅콩 박사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경 읽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과 접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데는 터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터지는 지역이 있죠. 깊은 산속에 가도 안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나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럼 연결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 이거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가죽이고 금박이고 성경책이 어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읽어야죠. 당연히 읽어야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신은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졌죠.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신이 누구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기도 전에 이 온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는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존재. 그런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그러기는 한다고 하지만 한국 오니까 가장 심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그 미국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국 학생들이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금 이제 그 회단들이 많은데요. 통합측 공과를 만들었던 통합측 교단이라는 그 교단에서는요. 굉장히 빨리 스마트폰을 교회 안에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같은 경우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앴습니다. 근데 우리 합동 측은 지금도 열심히 그거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참 지나야 또 어떨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통합 측에서도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앞에서 주고자 하는 어떤 부분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퐁 빠져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에 퐁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교육적인 자료를 다 없앴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본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들하고는 1000배 달라질 거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는 영감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는 것 같고 수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영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학생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험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결국 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에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으로 있을 때도 성경을 읽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귀한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린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아깝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는 것이고 동시에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 번씩 서로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어떤 감동이 왔는지, 그건 하나님과 깨어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하는 생각만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가 끝나고 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지요. 아람. 이게 옛날 지명이니까 우리나라 고려, 고구려, 고조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날로 아람이 어디냐? 시리아예요. 지금 이렇게 난민들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시리아. 그 옛날 그 나라 이름이 아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람 나라가 강력하게 그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이름이 나아만. 그의 직책은 군대 장관. 오늘날로 우리로 말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나라.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그러면 별로 내가 봤을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국방 비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뚱한 일만 잔뜩 이렇게 일어나는 대한민국. 뉴스 보면은 그 무기 갖고 북한하고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하게 생겼어요. 다 불량 자재 갖다가 납품하고 돈 받아서 뇌물 챙기고 이런 나라. 근데 여러분 미국의 국방장관 캐리가 떴다 그러면은 그건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달라요.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지역에 국방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떴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만큼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나 환자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처럼 손이 없습니다. 손이 끝에서부터 썩어가서요. 여기 손 자체가 손가락이 없어요. 뭉툭하게. 발도 그래요. 얼굴도 어떤 부분이 그래요. 썩어요. 근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제어가 안 돼요. 그 심지어는 계속 진물도 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나환자들을 따로 추방해가지고 한 군데서 살 수 있도록 전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만이라고 하는 이 국방부 장관이 그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 마치 동물 사냥 나가가지고 잡아온 것처럼 그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와요. 잡아와요. 잡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만의 집에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소녀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게 한 것이죠. 허드렛 일하고 그런 일 시키면서 그러 살게 했던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그 잡혀온 어린 아이가 우리 주인이 곧 나만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아이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끔뻑 죽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미니야, 네가 중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민이었는데 중국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높은 사람 집에서 맨날 걸레 빨아가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만 하면은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될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쉽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살았는데 잘 안 됐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아쉬운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주인의 그 나병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 무한 신뢰를 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이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인데도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저 보세요. 딴 데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뭐 저 얼굴 보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시대에 늘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죠. 지금 수능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일 거고요. 대학 진학일 거고요. 여러분 대학 진학하면 끝입니까? 대학 진학하면 학점 잘 따야죠. 스펙 쌓아야죠. 그러면 그거 다 잘하면 졸업한과 동시에 어서 오세요 그럽니까? 취업하기 어렵지요. 취업하면 끝입니까?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끝이에요? 집 사야죠. 아이들 키워야죠. 골병 들어 죽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시기 바래요. 다 그 어려움 이기고 와서 여러분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모님 앞에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봐요. 부모님들은 무조건 존경하고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밖으로 내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알바해서 산다고요? 평생 알바하다가 그냥 거의 라면만 먹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에게는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대학을 가도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것만 계속 합니까? 생각지 않은 사고도 나죠. 원치 않은 질병도 오지요. 생각지 않은 큰 어려운 일들도 오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청소년 시기에는 무조건 학점 점수 평균 90점 이상은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마이크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야 10대 때는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 돼. 20대 때는 이거 해야 돼. 30대 때는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먼저 벌어. 성경 어디를 봐도요. 돈을 먼저 벌어. 그렇게 그게 없어요. 뭐라고 해도 너 지금 이거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늘 그거 붙잡고 염려한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을 학생들의 언어로 바꾼다면 어디 대학을 갈까? 어디로 취업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태편하시네요. 그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됩니까? 이게 애써도 안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공부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든지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해답을 내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그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가 알아서 해주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못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요. 이것 또한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그래요. 오늘 말씀 듣고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읽은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인생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능력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힘들 때. 제가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잘 돼서 평안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환경에 놓이고 사업 망하고 병들고 깨지고 그래서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잘 나가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자기 건강하고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자기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애착이 그냥 막 애타는 마음이 없이 그냥 다니기 쉽고요. 하나님 믿을 확률도 적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내 인생 이야기 쓰자면 전집을 써야 될 것이다. 책 한 권으로는 안 되고 전집을 내야 되겠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사연이 많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끝까지 지금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옛날에 김동길 교수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최소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내가 왜 아픈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어야 복이 되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눈만 깜박깜박하고 앉아있다. 누워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난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만이란 군대 장관은요 비록 나병 환자이기는 했지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신임 받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밖에 나가는 사람들 다 장관님 그러면서 높여줘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나한테 장관님 해봐야 뭐 하겠어요? 내가 아파서 죽고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냥 있었겠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좋다는 식품 음식 다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자기 집에 잡혀온 그 노예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가 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을 때는요, 들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 소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그 사상적으로 변증을 잘한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리는데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시편에서도 나왔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성경에 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내가 들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자기 나라에서 살던 포로로 끌려갔던 힘든 일을 하던 편안한 가운데 있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안이 뭐 어려워서 나는 막 이렇게 부모가 후원을 못 해줘서 이런 핑계는요 정말 부끄러운 핑계예요. 부끄러운 핑계라고. 요즘에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난다. 다 부모가 그냥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 점수는 부모의 재력과 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 그거 다 거짓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떤 부분은 맞는 말도 있죠. 다 틀릴 수는 없겠죠. 다 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재력보다,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뭔가 도전하지 않고, 타령만 하는 거예요. 타령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나아만은 그 어린 노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너희 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도 자기가 아끼는 신하였기 때문에 친서를 써주면서 보물을 잔뜩 주면서 어서 가라. 너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해주겠니? 하면서 정말 많은 보물을, 어떤 학자들이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수십억 정도 되는 보물이에요. 그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거 2달란트 정도 된다 그래. 이 왕이 나아만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근데 금 6,000개를 이렇게 모으면은 2달란트. 여러분 금이 1달란트가 34kg예요. 34kg. 그러면 68kg 금이면은 그 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보물을 주면서 너 병 고치고 와라. 그럼 친서까지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나아만이요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죠. 자기 아내로부터 그 하녀가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왕에게 곧바로 가고 왕도 즉시로 그 일들을 시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힘들 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주 좋아요. 이제 자기 군 신하들 데리고 보험을 잔뜩 가지고 지금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아, 그랬더니 이 덜 떨어진 왕이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난리를 핀 거예요. 아니, 그 강대국인 시리아도 못 고치는 병을 어찌 내가 하나님이냐 나한테 고치라고 보내게. 이것은 분명히 특임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꼼수지 정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불안해서 이제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늘 이래요. 작은 일만 말하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이제 죽었네, 이제 큰일 났네, 맨날 그 소리만 해요. 기도는 안 해. 나 죽었네 그 소리만 하지, 어렵네 그 소리만 하지, 기도는 안 해요. 이 어리석은 왕. 그랬더니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아, 옷은 왜 찢으셨습니까? 나만 저에게 보내십시오. 왔어요. 왕은 큰 짐을 덜었죠. 선지자에게 보냈으니까. 아, 근데 지금 나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한 분위기를 잡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큰 나라에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그 선지자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나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빼라고 해라. 그러니까 나만 열받았어요. 열받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네, 그러니까 나만도 오면서 생각 많이 했는가 봐요. 도대체 그 선지자가 어떻게 고칠까?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까? 뭔 약이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왔겠죠. 근데 얼굴도 안 비치고 하인 내보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자기 나병 부위에 올리고 흔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애를 쓰면서 고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저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몸을 담그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물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서 아주 성질을 버럭 내면서 가자! 그러면서 돌아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야? 죄인이지. 죄인도 보통 죄인이니? 심각한 죄인이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배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장들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내요. 나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만 돌아가잖아요?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위장 어디 다녀오셨어? 머리빨이 잘 빠졌네. 자기 아주 머리 힘주고 왔는데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집에 가면서 투덜투덜 눈들이 다 멀었나,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니 예배 드리는 일을 왔으니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 찬송하는 일에 기쁘게 하세요. 마음을 다 실어서 하세요.
나병 고치러 왔지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알아주러 왔습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세요.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찌르든 욕을 하든 섭섭하게 하든 그건 여러분 그 내려놓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누가 나한테 그냥 곁눈질한 것도 예쁘게 보여. 나한테 윙크하나? 이렇게 보여.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나의 척수야. 다 꼴 보기 싫은 사람들만 많아. 은혜 못 받은 마음에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나만처럼 와가지고 허튼 생각,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안 해준다고 돌아가는 그런 미련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도 그 집의 하인 여종도 그리고 오늘 같이 왔던 신하들도 다 좋은 사람들. 사람이 인복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복이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이 있어 한번 해봐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이 있어 한번 해봐요. 웃지만 말고 말을 해요. 예. 사람이 옆에 사람이 얼마나 그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전도해서 권면해서 누가 와요? 그 옆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를 권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이. 그런데 들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주일날 제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뭔 잔소리가, 우리 아빠는 뭔 잔소리가, 우리 선생님은 무슨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귀한 것들을 다 잔소리로 흘려보내고 듣지를 않아요. 그 인생이 소망이 없죠. 여러분 나만이 그 신하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아버지라고까지 존칭을 하면서 장관에게 장관님 아니 더 힘든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다 빼라고만 하는데 그 말을 왜 못합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살려니까 자기 좋으려니까 그렇죠. 그죠? 요단강에 갔어요. 5번 담가도 6번 담가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째 몸을 담갔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깨끗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니. 여러분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마나 퉁퉁해지지 그거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톡스 맞아봐요. 여러분 계속 맞아야 돼요. 난 그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겁나. 얼굴만 탱탱하고 여기 내려가면 바로 쭈글쭈글. 그런데 여러분 보톡스 맞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펴져요. 그냥 좀 피부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거듭나게 되면 내 삶이 의미가 달라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듣지 마세요. 예배하러 나와서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만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존경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개인의 깊은 마음속에는 괴로움과 고통으로 살아야만 했던 나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셔 치료하시어서 그의 입술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런 경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통하여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하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